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집안의 군대와 다윗 집안의 군대가 처음으로 정면 충돌하는 내용입니다. 사울은 죽었지만 나라에는 아직 평안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었고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세워 북쪽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한 나라 안에 두 세력이 서게 된 것입니다. 12절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아브넬은 사울 왕가의 권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겉으로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 왕가를 돕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권력을 자신이 붙들고 누리려고 했습니다. 왕은 이스보셋이었지만 실권은 아브넬에게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뜻을 여러 차례 드러내셨지만 아브넬은 하나님의 계획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오직 자신의 자리와 영향력만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앞세우면 반드시 갈등이 생깁니다. 13절 수르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양쪽 군대가 기브온 목가에서 서로 마주 앉았습니다. 긴장감은 흐리지만 아직 칼을 뽑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순간은 싸움으로 가기 전에 대화와 양보로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도 먼저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대치는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삶도 이와 같습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을 붙들고 지나가야 할 자리에 머물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데도 자기 계산과 고집으로 버티면 다툼이 시작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 주장과 체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할 때 평안은 쉽게 깨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이미 놓아야 할 것을 움켜쥐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내 뜻이 이루어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찾아옵니다. 14절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아브넬은 다윗의 군대인 요압에게 청년들을 내세워 겨루게 하자고 제안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승부처럼 보이지만 그 가벼운 제안은 결국 큰 피 흘림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사소해 보였던 경쟁심과 자존심이 전쟁의 불씨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심이 앞서면 작은 문제도 커집니다. 말 한마디, 감정 하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 하나가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양보할 수 있는 자리에서 버티고 멈출 수 있을 때 멈추지 않으면 상처는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이길 기회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의 길을 찾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양보할 수 있을 때 양보하고 멈출 수 있을 때 멈추며 말할 수 있어도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화평은 힘센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17절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결국 작은 겨rum으로 시작된 일이 큰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죄와 다툼은 늘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시작됩니다. 작은 감정, 사소한 자존심, 한마디 말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방치하면 결국 사람을 상하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큰 싸움이 되기 전에 작은 다툼부터 끊어야 합니다. 18절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로 같이 빠르더라. 이날 싸움에서 다윗 편이 이기고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패하여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물러가도록 두면 될 일을 끝까지 뒤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발이 들로로 같이 빠르다라고 말합니다. 남들보다 빠르고 민첩하여서 전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빠름이 결국 그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브넬을 끝까지 추격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23절.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브넬은 여러 번 돌이키라고 아사엘에게 경고했습니다. 멈추라고 했습니다.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사엘은 물러가기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끝까지 쫓아가다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의 문제는 느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멈추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절제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빠르게 달려가는 것이 항상 믿음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멈춰야 하고 물러서야 하고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멈출 줄 아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고집은 용기가 아닙니다. 무모함도 믿음은 아닙니다. 끝까지 우기고 밀어붙이는 것이 충성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멈출 줄 아는 지혜와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으로 자신을 지키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해 갈등을 만드는 자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먼저 화해하고 양보해야 할 관계는 누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의 경쟁심과 욕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멈춰야 할 때 멈출 줄 아는 지혜와 분별을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